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 1장에 기록돼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실은 성부, 성자, 말씀, 성령, 물 위에 수면으로 운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한 시간과 공간 속에 딱 계시하시는 아주 제일 확실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상 자체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보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면서 보았고,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계시 자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커다란 계시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나타나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7영으로 나타나시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성삼위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역사 구약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 신약을 여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나타내는 성삼위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삼위 역사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바로 그것을 구속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속계획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구속계획입니다. 그 구속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속계획을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영에 임하셔서 그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약을 여시는, 구체 실질적인 신약을 여시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시점이 실질적인 신약을 여시는 그 시점이요, 바로 구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성취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시는 제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 내가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세례는 누가 받죠? 죄인이 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는 죄 없이 오셨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딱 한 분,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바로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받으시죠? 죄가 없는데 왜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그 자리에 서시고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씻기 위해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죠.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어디를 지금 지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향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 씻음의 외적 표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체로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남은 3년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시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지극히 낮아져서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다 지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죄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 죄 없으신 그 사람만이 유일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제물로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또 노아가 당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패해졌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부패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도 평일날에 여기 전철역 앞에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서가 그 쪽지를 이렇게 명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걸 줘요. 그래서 그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 잘 가져왔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어.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어. 그게 달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야. 이단이 누가 얘기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꼭 여호와의 증인이 2명이 다니면서 한 사람은 넥타이 매고 한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목사님 집 문을 계속 두들겼었거든. 절대 말을 섞으면 안 돼. 이단자들하고는 섞으면 안 돼. 지금 이게 사실 교회도 많지만은 이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고 하여튼 여러 면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철역, 여기 건너편, 건널목 이런 데 보면은 아침 한 6시 반이나 7시부터 8시에서 8시나 9시까지 두 사람이 일개조를 해가지고 판을 세우고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낚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신천지는 어떻고요? 아예 대놓고 이 버스에다가 광고 붙여서 막 하고 저한테도 계속 편지 보내요. 편지 계속 보냅니다. 교회라는 거 알고 주보 보고 제 이름 알고 여기다 편지 계속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감히 내놓고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단자들이 아주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가 여기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앞에서.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웅크리 앉아서 하여튼 한 명의 성도라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약해졌을 때 본색을 드러납니다. 꼭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힘이 얻으면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한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죠? 세례 요한은 물론 옷은 낙타로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뭐 했지? 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딴 거 한 거 없어요. 설교. 근데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삶으로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광야에 사는 그 자체가 설교예요. 왜 광야에 사냐고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어떤 광야냐고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광야. 왜? 높은 교만, 골짜기와 같은 자기 연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 현재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만이 치솟아서 높은 산과 같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뭐가 있으면 자기만 괴로워. 자기만 고통받는 사람이야. 자기만 외로운 사람이야. 자기만 아픈 사람이야. 자기만 괴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골짜기 같아.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 그래서 뭐예요? 골짜기를 돋으라 그랬잖아요. 돋으라는 얘기 뭐예요? 자기 연면에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자기 교만에서 내려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으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란 얘기입니다.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오고 자기 교만으로부터 내려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그냥 단순히 뭘 잘못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 자체부터 먼저 회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근데 회개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자기 연민의 골짜기를 돋우고 자기 교만의 산을 깎아내렸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걸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너 받는 복록에 너희가 받는 그 돈에 만족하라. 다른 사람들께 더 뜯어내지 말라.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징수한 것만 요구해. 나머지는 더 하지 마. 부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 돈이 좀 많지? 옷이 몇 벌 많지? 너 많은 거 가난한 척에 나눠줘. 이게 무엇을 말하죠? 회개를 했다면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생각적인 사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천적 회개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죠? 왜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길을 왜 안 걸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너의 삶 자체로 지금 이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회개의 길을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을 통하여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지 말고 험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어라. 사람들이 먹는 그 맛있는 밥을 먹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석청이나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그런 먹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회개의 길을 너희가 앞장서서 본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 한마디는 설교입니다. 삶 속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딱 한마디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신발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좋은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신이 아니라 샌들 비슷한 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가락이나 이런 게 다 노출돼서 바깥에 나갔다 외출하고 나오면은 발이 먼지에 붙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으라고 물을 줍니다. 제가 여기 이 중동 지역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연합작전을 하게 되면은 같이 가거든요. 가서 오면 그게 습관이 돼서 먼저 발 씻으라고 물 갖다 줘요. 그런데 제일 뭐 하냐면 그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노예가 뛰어와서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풉니다. 신발끈을 풀어야 발을 씻으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만큼도 안 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나중에도 아시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지금 당신이 예언한 그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한 33년 똑같아요. 아니 30년이죠. 30세 정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삶으로 설교하고 예수 오시는 것을 위하여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하여 잘못을 책망하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우리 잘 알듯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 그 당시 서기관들 다 분봉왕 헤롯의 눈치를 보고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입 뻥끗 안 합니다. 말하면 죽으니까. 말하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자기 직분이 나중에 편하게 못 사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자기 배를 택할 것이냐 해서 자기 배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책망하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려운 거지. 그것을 안 믿는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이루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어렵다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 답변을 못합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the person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work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아가페이토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유일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유일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거든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 오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걸음마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하기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만 됐어. 나는 이제 아무런 목적도 없어. 나는 여기서 죽을래. 만약에 애가 1살도 안 된 애가 그러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꼭 드리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아들이에요. 대학생입니다. 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직장 취업까지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 교회에 충실한 장로입니다. 근데 아들이 20대 돼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왜? 2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20여 년 동안 자기 믿는 장로 아버지 앞에 잘 성장을 했는데 학교도 좋은데 잘 나오고 취직도 다 했는데 자살했습니다. 사실 이해도 못하겠고 저도 지금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접붙여진 가지라면 떨어질 수가 없죠. 왜?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늘 그런 신앙으로 삽시다. 어떤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가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한다고 나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쥘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이 벌어졌을 때 요나단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교만의 산을 허물고 자기 연민의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도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보여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보여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 계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진정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라는 그 왕 앞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굽실굽실하며 진리를 뒤로 하고 세상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그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4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바로 그러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